예수님은 제자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뭔가 앞뒤가 좀 잘 안 맞아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면 복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해가 바로 되겠죠.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애통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애통하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할 것은 애통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으로 애통하라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 애통하잖아요. 정말 주님도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 좀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애통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 점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첫째로 나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중요한 걸 내가 잃어버려서 애통해야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에게 이 애통함에 주님의 마음을 강하게 주셨던 그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거제도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거제도에 가면 카리스마타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예수 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또 침묵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조그만 수도원입니다. 하루에 말하는 것은 주를 찬양할 때만 말하고 다른 시간은 그냥 계속해서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종일 지내요. 식사를 할 때도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고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마른 빵들을 하나씩 주어서 그 마른 빵으로 그 접시를 또 다 닦아가지고 먹기 때문에 설거지도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날도 그 식사를 하고 이제 오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제가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어떠한 슬픈 일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제 눈에서 꼭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으면 그 물이 계속해서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것처럼 제 눈에서 그냥 맑은 물이 계속해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고 멈추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흐르는 겁니다. 제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눈에서 나오는 그 물, 그것만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네 존재의 눈물이다. 예수님, 존재의 눈물이란 뜻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영혼이 지금 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네 영혼의 존재가
지금 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나와 네 영혼의 간격이 그래서 너무 넓다. 네가 지금 뭔가 열심히 살려고 가고는 있는데 네가 지금 내가 원하는 그 길과 빗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내 영혼 때문에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통해 하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애통해 하심으로 흐르는 눈물이었던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목회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며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목회는 네 재주, 네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니다. 네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그 마음도 내려놓고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 위로를 체험한 어느 목사님이 찬송가 257장 3절을 이렇게 바꿔서 찬양하면서 평생 목회하셨다고 하죠. 나 같은 주길로 목사가 되어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주길로 목사가 되어서 그 찬양을 하면서 평생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애통해야 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때 죄는 무엇입니까? 무슨 범죄를 했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것을 죄인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화살처럼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빗나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화살을 열심히 쏘긴 쏘는데 10번이면 10번 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쪽으로만 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임을 알고 애통해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가 임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셨을 때 예수님 뜻에서 빗나가는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그 정신적인 피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피로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무거운 이야기만 나와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죄 이야기를 하면 아주 정말 기겁을 하는 거죠. 그냥 자체부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과 진짜 능력은 죄에 대한, 나의 허물에 대한 애통함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또 서로 이야기할 때도 이 정도 죄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음식을 이렇게 시켜서,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시켜서 받았을 때, 곰탕 하나를 시켜도 곰탕이 나왔는데 그 안에 머리카락이, 긴 머리카락이 곰탕 안에 이렇게 감겨가지고 그 위에 둥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 견디지를 못하지. 이 곰탕에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 찌개를 하나 시켰는데 찌개에 조그만 모기라도 하나 빠졌든지 벌레가 조그맣게 이렇게 탁 빠져있는 게 보이면 세상에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야, 그걸 너무 잘 봤다고. 나는 못 봤는데, 당신이 아니었으면 못 보고 먹을 뻔 알았는데 이거 못 먹겠다고. 다시 가져가라고. 이거 못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설렁탕에, 곰탕에 빠진 머리카락 하나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허물이, 그것이 더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향하여 애통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애통해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보다 사람에게 내 허물이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나의 죄가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허물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행복을 잡으려고 달려갈지라도 행복이 눈앞에는 보인다는 거죠. 행복이 눈앞에 보여서 계속해서 그 행복을 조금만 더 달리면 잡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달리면 잡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달리는데 행복이 내 눈앞에 보일 뿐이지 그 행복한 삶을 내가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신기루처럼 항상 내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도둑한 사람들, 깡패, 또 바람을 피는 사람들, 또 사람들의 돈으로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여러 층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경찰이 이 도둑을 잡기 위해서 어디로 왔냐면 교회당으로 왔어요. 예배당으로. 실제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저 뒤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오면 성도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그러면 자기 죄 고백하는 거, 그거 고백하는 거 적었다가 그 사람을 너 이 죄 졌지? 하고 잡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잡혀가는 걸 알면서도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기 죄를 애통해하면서. 그 자기 죄를 고백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서면서 섰는지 순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다 함께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나가자고 해서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 있는 통성기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순서를 너무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각자 우리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나갑시다. 그러니까 다 함께 기도하면서 했던 그 기도가 통성기도예요. 우리 한국에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어떤 기도 영성 그 방법이었던 거지. 그런데 그 평양태 부흥운동이 세계 교회사에도 널리 알려진 부흥운동인데 시작됐던 그 초기에 불꽃이 된 사건은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입니다. 로버트 하디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부흥이었죠. 로버트 하디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그 당시에 오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캐나다에서 선교사님이세요. 캐나다에서는 토론토 의대를 나오셔서 의사가 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기만 하면 그분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너무나 편안하고 탄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다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1900년대, 1800년대 후반에 이름도 모르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첫 딸을 낳았는데 풍토병 때문에 그때 우리 조선 땅에서 아이를 낳고 외국인이 키우는 게 어려운 거죠. 풍토병으로 큰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태어난 지 몇 일 안 돼서. 둘째 딸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또 떠나요. 그렇게 선교사님 자녀들 가운데 조선 땅에 묻은 그 아이들의 묘가 서울에 가면 마포 쪽에 양화진 선교원 묘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보면 그 애기들 묘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선교사님 자녀들의 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시는데 1903년 조선의 성도들과 같은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와 허물들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애통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날 그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양에서 선교사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민족 우월주의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술과 나의 능력을 더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너무 그 복원적으로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미개하다고 그런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어느 부분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애통해하면서 조선의 성도들 앞에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조선의 성도님들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선교사님 우리도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속으로 선교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선교사님에게 서운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에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하면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 소망의 삶을 사는 이들이 그 불길이 거기에서 강력하게 일어났던 거죠.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고 능력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있었고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죠. 가질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그를 통해서 흘러갔던 거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계시죠? 그 교회의 목회 철학은 제가 목욕탕 목회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 교회 목회 철학은 목욕탕 목회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올 때는 목욕탕에 오는 것처럼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때로는 죄와 허물이 있을 때 목욕탕에 오면은 다 벗고 그것을 목욕탕에서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교회에 오면 목욕탕처럼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그래서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쓰신 글들을 보고 이렇게 간증들을 보면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제일 심한 죄인들만 다 모아다가 그 교회 성도로 만든 것 같아요. 야, 이런 죄도 짓고 샀나? 이런 죄도 짓고 사네? 야, 어떻게 이런 죄도 사람이 짓고 살까? 이런 내용들만 계속해서 나와요. 죄 많은 사람들만 그 교회에 다 모아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서 무엇보다 자기 죄와 허물을 애통해하는 회개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그곳에 임합니다. 왜요? 내 죄와 허물로 인해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언제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한데 어떤 때는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오히려 불편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상 가운 우상을 섬겨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랑이 되기도 했어요. 때로는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막 분노하고 이러면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시원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확 쏟아놓으면.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 마음에 성령의 책망을 느낍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갔을 때 처음에 속이 시원한 것 같아도 그게 시원한 게 이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해져요. 이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되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위로가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로 변하는 거지
이걸로 안 변해요. 이걸로 안 변해요. 이 손가락으로 안 변합니다. 변한 척 하는 거지. 사람은 은혜로 변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성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이길 수 없던 죄도 이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 애통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갑니다.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로 살아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애통해하며 자기 죄와 교만을 애통해하며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조건 달려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조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떠한 상한 심령이었든 어떠한 상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무조건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엎질러진 물도 다시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십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것, 그것이 복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볼 때 육신적인 마음은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또한 계속해서 반복될 때 짜증이 나죠. 때로는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끝난다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 손에 쥐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명예가 나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어느 순간에 애틋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함께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애통해하는데 자식은 부모가 한번 잘못하면 화부터 내죠. 왜 그러냐?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북에 그 카지노가 있는 그 마을에서 목회를 아주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간증을 이 친구들하고 함께 이렇게 간증을 나눕니다. 몇 일 전에도 이러한 간증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고 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글이 목사님, 우리가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이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럴 줄 뻔히 아는 카지노의 결말, 이런 인생의 결말이 나올 줄 알면서도 하루하루 카지노와 함께 하셨던 이분들, 이제는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쪽방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이분들 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70이 넘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 자신들이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북에서 한 달 열심히 배달을 하고 월급 받자마자 카지노로 또 올라갑니다. 물론 대부분 다시 잃고 배달을 하겠죠. 이분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분들을 위해
무엇보다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사랑의 음식을 만들어 접대합니다. 저는 이분들과 함께 영의 양식을 나눕니다. 죄 없는 자,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는 주님의 말씀이 제게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보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목사님이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교회는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복이라 말씀하세요. 오늘날 시대는 함께 즐기려는 사람들은 많아져도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 것이 비극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그냥 두려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애통함과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 보여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도 경제가 어렵다, 안보로, 외교로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우리가 많이 성토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엎드린 그러한 날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성도가 이 나라를 향해서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위로가 필요한 나라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로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죠.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고국의 그 백성들의 피폐함과 무너진 성벽들에 대한 이야기를 외국에서 듣습니다. 외국에서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분노하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의 백성들, 나라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는 분노하는 마음보다 애통해하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됐는데 무너진 성벽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재건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오실 때 울면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형제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울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상처 주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는데,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애통해 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그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것은 주님은 이 애통해야 하는 이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애통해야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애통함 없이 더 냉정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공격적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정말 믿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야 정말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거 주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 길로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행복이 앞에만 보여요. 신기루처럼 항상 앞에만 보여요. 그래서 저 행복을 조금만 더 하면 잡을 것 같은데 평생을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행복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인생은 고통이라고 그렇게 마침표로 그렇게 끝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길이 세상에서 하는 말씀과 너무 다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에 애통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인 거예요. 1972년에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 가셔서 지금은 독일에서 한의사로 계시고,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또 독일에서 무슬림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으로 지내시는 남차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에 파독 간호사로 갔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한의사 그 공부도 어떻게 하게 되어가지고 지금은 치료도 하면서 선교를 하시는데, 하루는 터키 여성들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대요, 독일에서. 그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된 폐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진료하는 내내 하염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성경 말씀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침을 그분에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을 방언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분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이분의 2 자녀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무슬림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후에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날 이곳에 오기 전에 꿈을 꿨는데 그때 어르분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그때 내 몸이 나았다, 그러한 꿈을 꾸고 왔었다고. 근데 무슬림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무슬림 선교지에서는 많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왜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슬림인들을 위로하시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까지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의 강연이 있습니다. 한비아 씨예요. 한비아 씨가 월드비전에서 긴급구호 팀장으로 계실 때 한국에 오셔서 강연하실 때 그때 제가 강연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그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세상은 자연적인 그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이 세상을 이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긴급구호 팀장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그 현장에 있을 때
약육강식의 그 자연적인 그 법칙을 넘어선 은혜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은혜의 원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았고, 정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아,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를 넘어서는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곡식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원리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주님이 그 눈물은 닦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은 주님이 반드시 닦아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고, 또한 이 시간에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 미래를 바라보며, 또한 나의 VIP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일터, 내 사명의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오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